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를 방문했는데 벽에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내 이웃의 답안지를 탐내지 말라. 시험 중에 남의 것을 컨닝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학생의 기본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한 만큼 스스로 시험을 잘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신학생들이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이 기본이 잘 안 지켜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기본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세상이 복잡하고 질서가 없습니다. 기본이 잘 지켜지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그래도 선진국이고 좋은 나라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질서가 잘 유지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에게는 신앙의 기본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성도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배가 기본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배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영적으로 사망 상태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직분자가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일하려고 한다면 아마 사망 일보 직전에 있는 환자가 뭔가 해보겠다고 나서서 큰 일을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반면에 예배를 손꼽아 기다리며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의 신앙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견고할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세워나가는 일을 정말 중심에 두는 교회는 진정한 믿음의 교회,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한 번도 예배를 멈추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주일 전날 밤에, 토요일 밤에 성도들이 다 모여서 삽 한 자루씩 가지고 다 퍼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원근 각처에서 눈길을 뚫고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스톰이 와서 나무들이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다 나가잖아요. 전기가 깜깜한 그런 상황에서도 촛불을 켜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어떤 교인 한 명도 오늘 우리 교회에 예배가 있습니까? 묻는 사람이 없던 그런 교회에서 섬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오레곤의 대학 도시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주일에 눈이 많이 온다라고 하는 광고가 이렇게 이 일기예보가 나왔답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질문을 했답니다. 이번 주일에 목사님, 이번 주일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예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어볼 때에 목사님이 광고를 했답니다. 눈이 와도 온 가족이 함께 차를 세워놓고 한번 온 가족이 손을 잡고 교회까지 와서 한번 같이 예배 드려보면 어떠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광고를 하고 난 후에 그 주일이 되었을 때 눈이 내렸답니다. 근데 목사님 마음 가운데 과연 성도들이 몇 명이나 올 것인가 긴장이 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놀랍게도 그날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노라. 저 앞에 감격스럽게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왜 이렇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바로 성도의 기본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배의 중요성이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거부하고 혼자서 집에서 인터넷 방송 보면서 기도하고 찬송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 다 드렸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면 날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은혜를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기본인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돌아갈 때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배는 특권이요 축복이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별로 특권층이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은 대단한 특권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이 잔치의 자리에 초청받아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십니까? 그런데 이 일에 관해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따라서 했다면 우리는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놀러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쉬는 것을 택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아무나 예배의 모양을 갖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사마리아인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을 들으니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을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까지는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들이 다스리게 되었고요. 레위인들이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 그리심산의 성전을 만들고 레위인들이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하여서 자신들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후손들에게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 주장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비웃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배경에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은 모르지만 예배 장소가 어디가 맞는 것입니까? 그리심산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곳에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22절 말씀 보니까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가 아니면 알고 예배하는가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것을 알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그렇게 진정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십자가가 높이 세워지고 파이프 오르간이 연주되고 그런 장소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건물을 치장해 놓고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예배자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없다면 그 예배는 아무 의미 없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worship 예배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어떤 대상에게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교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린 예배를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열린 예배에 초청받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자가 아니라 관객이고 참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장소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영영 죽을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마땅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어느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를 하시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은 우리 교인들이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좀 나빴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우리 방문자들을 너무 막 대하는 것 같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교회 교인들이 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냥 함부로 한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인 행사입니까? 아니면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드리는 감사의 시간입니까? 여러분, 나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예배의 참석자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구원의 하나님, 나의 어려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쯤에 일본 동경에서 한 일주일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일을 보내게 되어서 동경의 한인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도 조금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 예배 장면이 저에게는 지금도 아직도 눈에 선할 만큼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배당 제일 앞에 한 두세 줄 정도 머리가 하얀 할머니들이 쫙 앉으셨는데 그 할머니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드리는 시간 내내 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할머니들이 그날만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에요. 일제징용으로 끌려오신 분들이 신앙을 갖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모습을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또 6년 전쯤에 도미니카 변두리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냥 벽으로 칸만 막아놓고 그곳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더운지, 한여름에 7월 말쯤에 갔으니까요. 그 더운 곳에 뭐 에어컨이 있습니까? 선풍기가 있습니까? 그 찜통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 내내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얼마나 도전받고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진짜 예배구나. 여기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모여 있구나. 그런 감격을 가지고 돌아와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가 예배당이 굉장히 큽니다. 한 700석 정도 되고요. 1, 2층으로 예배당이 되어 있고 리노베이션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스피커도 여러분 이렇게 휘어진 큰 스피커 보셨죠? 한 스피커가 7, 8통 달려있는 게 쫙 달려있고 찬양대는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찬양대원들이 있고요. 그런 아주 좋은 환경에서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밑에서 졸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또 어떤 성도들은 2층 제일 끝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오늘 예배를 누가 잘 드리나 지켜보는 성도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예배 시간 가운데 핸드폰을 꺼내서 뭘 그렇게 검색을 하는지 그렇게 찾아보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고 비교하면서 참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그 은혜와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최근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어떤 분이 끝나고 식사하는 근데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역분이 아닌데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요즘 교회를 찾고 있는데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되고 정말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더욱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 주님의 관심은 예배자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기서 찾으신다. 오늘 본문 말씀의 23절 제일 끝에 보면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 때 이 찾는다, 제떼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찾아서 헤매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해주시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찾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곳에서 사용된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바로 오늘 이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성경에 보면 예배 잘못 드렸다가 하나님께 혼난 경우가 몇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제사, 자기는 잘 드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어요.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도 자신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우리가 볼 땐 예배 드렸으니까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것을 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무엇입니까?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 어떤 형식이나 행사로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과 나의 거룩함을 담아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참석하는 의무적인 행사로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좀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인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다해서 오늘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깝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을 담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번역된 걸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우리의 육적인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좀 불편하니까 내가 좀 편하게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면 내가 좀 기쁨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그런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인간의 감정을 충족시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할 때에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뭔가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적인 예배는 사라지고 형식적인 것만 남아서 형식에 따라서 지켜야 되는 율법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들만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두 예배 다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령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오늘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인간은 육신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성품에 맞는 것에 탐닉하려고 한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피상적인 의식으로 가득 찬 것을 여러 가지로 발상해낸다. 우리는 물이 불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육적인 것과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에 천주교가 너무 이 형식적인 거, 이 인간들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미사를 드릴 때 행식 하나하나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하는 걸 가지고 형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만족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설교가 좋았고,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좋았고, 오늘 예배가 그냥 좋았어, 기뻤어, 이렇게만 하고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거야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를 쇼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대단한 볼거리와 목사님의 재미있는 말솜씨가 있어야 오늘 설교가 좋았다. 제가 늘 부담이 돼요. 저는 말솜씨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볼거리가 있어서 뭔가 오늘 좀 특별한 무슨 순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쓴 이것이 예배다. 이 영어 원 제목은 Worship, The Missing Jewel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잃어버린 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보석인 예배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보석 같은 예배를 회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붙잡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칼럼을 보니까 성전 건축보다 예배 회복이 더 중요한 문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 예배를 위해서 성전 건축만 해놓고 껍데기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보잘것없는 예배당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진정한 예배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다.
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큰 예배당이 있고 더 좋은 시설에서 예배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환경이 허락지 못해서 조금 부족한 환경에서 예배드린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면 이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네가 예배자구나. 내가 너를 찾았어. 오늘 여기서 만나니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다. 몇 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식을 얼마 앞두고 자신의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 부통령 목에 자유의 메달이라고 하는 것을 걸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깜짝 파티로 조 바이든 부통령이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갑자기 부통령을 호명하더니 그의 목에 자유의 메달을 탁 걸어줄 때에 그 부통령이 막 눈물을 흘립니다.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이 시대의 최고로 위대한 대통령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했을까요? 아마도 대통령이 부통령인 자신을 인정해 줬구나. 그 인정받은 기쁨과 감격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의 대통령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찾으시고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화가죠. 그가 14살이 되었을 때에 스승이 다빈치에게 날마다 달걀, 계란을 그리는 훈련을 그렇게 시키더랍니다. 좀 다른 걸 그렸으면 좋겠는데요. 날마다 달걀을 세워놓고 그거를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스승님에게 물어봅니다. 왜 저를 자꾸 이거 달걀만, 계란만 그리게 하는 겁니까? 그때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달걀이라도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느 달걀이라도 다 똑같이 생긴 달걀이 없단다. 그리고 하나의 달걀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각도에서 어느 환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관찰할 때에 다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된다. 그걸 널 훈련시키려고 했던 거야.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때부터 달걀을 열심히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훌륭한 화가가 된 비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기본기가 튼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기본이 있는 사람이 잘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소룡 있죠? 쿵우를 잘하는, 무술을 잘하는 이소룡. 브루스 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아주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나는 5,000가지의 발차기 기술을 가진 사람보다 한 가지 발차기를 5,000번 연습한 사람이 두렵다. 좀 임팩트가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5,000가지 기술, 제 아무리 많은 기술을 가진 사람보다 한 가지를 5,000번 연습한 사람, 기본이 잘 돼 있는 사람이 두렵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본부터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성공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적당히 흉내내는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어려운 가운데 넘어지고 낭망하고 주님을 떠날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신앙의 기본인 예배가 잘 세워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물론이에요. 거기에다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우리가 또 함께 모이는 예배들을 날마다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그런 복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